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농부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하나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요. 하나님, 햇빛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1년만 딱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날씨를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1년 동안 날씨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마. 그래서 그 이후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햇볕을 주세요. 하나님, 바람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어 추수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논밭에 모든 곡식들이 무르익었어요. 농부들이 추수를 다 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나가지고. 자, 그런데 막상 추수한 그 알곡들을 탈곡기에 넣어보니 세상에 이럴 수가. 탈곡을 해보니 알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농부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항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알곡이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지만 농사를 완전히 망친 농부들이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농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희들이 언제 내게 알곡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너희들이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언제 알곡을 달라고 기도했느냐? 여러분, 여기서요 중요한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 중요한 은혜가 뭐냐? 오늘 농부들은 쓰디쓴 실패를 겪고 나서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기도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짧게든 길게든 누구는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농부처럼 교만하고 어리석고 정말 아집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이 나오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하나님께 배신하고 고집으로 똘똘 뭉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설득하고 달래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스리아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쓰디쓴 고통과 실패를 안겨주는 정말 아주 악한 우상 숭배의 민족이라고 들었어요.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니느웨에 가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들었는데 그러나 이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할 이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이 요나가 이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요나가 먼저 화를 낸 겁니다. 분노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아니, 왜 하필 나예요? 왜 납니까? 그리고 하필 왜 저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 하면 오는 그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묻겠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면 적게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정답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순종이 뭐냐? 나를 죽이고 나의 고집을 꺾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순종 아니에요? 오늘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래하지 못합니다. 왜?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 판단이 옳은데 다른 사람 생각 더 나가서 하나님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판단, 내 지식이 옳은데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불순종하여 반대방향 다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둘 리 없어요.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여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제비가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를 냅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집어 삼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면서 이 요나가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순간,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보내면서 이 요나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요나 같은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련과 이 환난을 정말 극복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받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수월에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지금 정말 자신이 있는 곳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디? 수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올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무덤이 있는 곳으로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저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엄청난 뜨거운 불못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나가 나는 지옥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요, 그 물고기 안에 창자로 가득 차고 있어가지고 숨을 쉴 수도 없고요, 끈적끈적거리고 산소도 없어요. 들어가면 몇 분 내로 산소 부족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요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들어가 있을 때에 요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계시니 숨이 붙어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나가 살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곳을 지옥이라, 수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월이라는 것을 여러분 자세히 알려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월, 즉 지옥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서로 훔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세상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 가지고 후라이팬에 소금 한번 촥 한번 뿌려 보십시오. 소금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막 튀기 시작합니다. 방금 사진에 보셨듯이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뜨거운 그 화염 때문에 잊지를 못합니다. 발쩍발쩍 뛰기 시작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요나가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런데 요나가 놀랍게 뭐하고 있나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도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정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복음의 열정을 갖지 못했던 이 요나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말씀드려서 물고기 뱃속 냄새나고 구역질 나고 산소도 없고 끈적끈적거리고 온통 사방을 둘러봐도 빛이라는 곳이 없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닥쳤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평소에, 언제요? 평소에. 그래서 평소에 잘 될 때 기도하고, 형통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 부르고, 아멘. 평소에 기도하고, 아멘. 평소에 감사하고, 아멘. 평소에 헌신하고, 그래야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요나가 위기가 찾아왔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보세요,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영혼이 피폐해져 버려요.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눈동자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요, 눈동자만 보면 아, 저 성도가 영적으로 살고 있구나. 눈동자만 보면 알아요. 웃어요? 소용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웃어도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피폐해져 버렸어요. 영혼이 바짝 메말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환난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난의 때에 간절히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중이 바다 물속에 빠지면, 강물에 빠지면 부처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중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부릅니다. 예?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의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한 기도를 드리잖아요. 너무 처절한 기도잖아요. 눈물의 기도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성생활, 헌신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평소에 평안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도, 감사할 때도 찬송을 부르며,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듣는 훈련이 있어가지고 예배 때마다 듣는 훈련을 가지고 정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지 바짝 메말라 버려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기 미국의 한인 교포 사회에
개척한 교회가 있었는데 개척하자마자 수백 명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바짝 옆에 단란주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란주점은 술을 파는 그런 노래소리, 그런 음악소리로 가득 찼어요. 그냥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이 술집의 소음이, 노래소리가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예배의 방해 절도로 그렇게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 공예배를 드리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옆에서는 쿵쿵쿵쿵 이렇게 디스코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저렇게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저기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고함고함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합심하셔 그 순간부터 간절히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 망하게 해 주옵소서. 저 술집 폭삭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놀랍게도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며칠 못 돼가지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한순간에 그 술집이 불이 붙어서 잿더미로 변해가지고 그 술집이 완전히 폭삭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술집 사장이, 쫄딱 망한 술집 사장이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망한 이유를 결론을 내린 한 가지가 술집이 벼락을 맞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가 이거 주 원인이다 하면서 법원에다가 3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억 5천만 원의 그 돈을 배상하라라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를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요, 세상에 같이 맞불을 놓는 거요.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대책을 했느냐? 그렇게 연구를 한 결과 이 교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아니, 술집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쫄딱 망한 것은 자연현상이지 왜 교회 탓인가? 우리 교회는 아무런 그런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한사코 부인을 하고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소장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술집 사장은 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사코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당신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망한 게 아니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더욱더 법정 분쟁으로 살벌하게 아주 분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판사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망한 술집 사장의 손을 들어줍니다. 자, 술집 사장이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판결이 참 재미있습니다. 저렇게 망한 이유가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집 사장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요? 술집 사장이에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술집 사람들은 기도를 믿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기도의 응답을 믿었으나, 정작 크리스찬들은, 교회 사람들은, 성도는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 가지 교회의 중요한 과오를 범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를 했어도 기도의 응답을 믿지 않았어요. 사실상
무신론자들이나 다름이 없었죠. 교회 사람들이 무신론자들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 성도들이 그 어려운 이웃을 당할 때에 정말 찾아가서 정말 말 한마디라도 얼마나 힘드셨냐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냐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수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물질적인 것에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그 항소 배당금이 얼마라고? 적어도 교회는요, 그들이 법정으로 가서 항소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따뜻한 동정으로 손을 내밀어서 구제의 손길을 베풀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위로의 손길을 베풀었다면 그들이 법정에 찾아갈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세상 앞에 충성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세상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이유가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평소에 믿음이 없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위기가 찾아온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환난 날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한 요나를 칠 수밖에 없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순종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풍랑을 주는 거예요. 시련을 주는 거예요. 파도를 주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물질의 마름을 통해서, 건강을 한순간에 뺏어감을 통해서, 대인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 풍랑, 여러분 힘들지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지예요. 그걸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올 때 빨리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나는 수월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는 처음에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인 것인지 이걸 알 리가 없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얼마나 고온이 잠들었는지 코를 쿨쿨 골 정도로 잠이 들었어요. 뱃사람이 힘들어 깨울 정도로 잠이 든 것입니다. 육신의 잠뿐만 아니라 어떤 잠까지 들었냐면 영적인 잠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늦게라도 기도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기도하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여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아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고 이렇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시편 31편 시편 기자가 드렸던 기도와 비슷합니다. 이 기도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열왕기 상하, 이사야, 그리고 에레미야, 기타 아주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이런 똑같은 동일한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볼 때에 가만히 말씀을 연구해 보면 이 요나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줄줄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비관적인 생각으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겁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줄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말씀을 잘 알지만 결국에는 어디에 들었다?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들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불순종하면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백독, 천독을 해도 여러분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순종도 못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헌신도 못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기도도 안 나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도 않아.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최초로 시작됐을 때 우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대구에서 정말 많은 확진자들이 급발진해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는 남의 도시에서 그냥 발생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 홍수로 인해서 큰 댐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을. 섬긴강이 넘쳐버렸잖아요. 어떤 강도 넘쳐버렸잖아요. 남의 자식 시집장가 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사업장 망하는 거 보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의 직장 못 나가는 거, 일 못하는 거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 투병하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건강 때문에 입원하는 일이 남의 일같이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보시기에 제가 건강하게 좀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 젊은 목사가 무슨 뭐 입원해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입원했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믿기지 않는 얼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큰 병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좌측에 있는 분이 당뇨병 환자였는데 그게 전이가 돼서 폐로 전이가 되어버렸어요. 폐렴 환자예요. 평생 약을 먹었듯이. 그리고 제 우측에 베디에 누워있는 분이 신장암 환자였어요. 암이 3기, 4기 때 발견됐어요. 그리고 콩팥 하나를 떼버렸어요. 계속 약을 드셔야 돼요. 항암 치료를 계속 병행을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태어날 무렵에는 어떤 분이 배가 산더미같이 부어가지고 왔어요. 저는 그 배를 보면서 마치 아이를 잉태한 그런 출산을 앞둔 임박한 산모 배 같았어요. 얼마나 배가 불뜨거운지. 간암 환자였습니다. 복수가 차올랐어요. 저는 그분들을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원하면 기도를 해 주었고,
저는 무엇보다 더 느낀 것이 이 모든 일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 보니 남의 일이 아니었더구나. 나의 일이었구나.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환난을 예기치 않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올 때 이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 요나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며 자기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이 온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으니까 뭐가 나와요? 입술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기도가 술술술 나오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나오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환난 가운데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 음부에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여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주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오니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요나의 소원은 간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가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시 니니로 가래요. 기도한 대로 갑니다. 지금 물속에 뱃속에 있으나 기도가 응답된 줄을 알고 믿고 지금 간절히 소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겠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요나가 바로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스올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심에 요나가 육지에서 토하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한 간절한 기도가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도르 F라는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삼킨 물고기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큰 신학교였다. 요나가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얼마나 위대한가. 요나가 삼킨 이 물고기 뱃속은, 즉 수월은 요나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위대한, 이 세상에 존재한 최고의 신학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그 장소가 요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도망갔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도 수월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75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5년 전에 우리는 타민족으로부터 얼마나 고통과 상처의 시간들을 혹독한 시대를 당하면서 보냈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과 눈물을 내 시간을 보냈으며, 그 시간에 곳곳마다 눈물 흘리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습니까? 또 나가서 한국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이 수오리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소가 요나가 뱃속에서 들어갔던 그 수올이란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 수올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금 같은 그런 거듭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수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고기 뱃속은 어디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 뱃속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대인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러분, 그 물고기 뱃속,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우리 민족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지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들어갔던 이 물고기 뱃속, 이 수월의 시간이 지금 우리나라 민족이 겪고 있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요나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뭘 깨닫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해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청송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지금에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뱃속에서 나와야 되는 이런 요나의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겪고 나온 성도들은 다시는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여러분,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있거든 빨리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한국교회가, 중성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순종의 길로, 하나님 말씀하는 길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닥칠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우리 가정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수올과 같은 인생의 깊은 곳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항상 드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길을, 순종하는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